11월 초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을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까지, 그러니까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20세부터 40세까지 20년의 세월 속에 있는 인생의 가장 봄날과 같고 황금기인 이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 5,600세대가 넘는 세대를 직접 공무원들이 방문하여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청년들 가운데서 40.5%인 약 13만 명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집 바깥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45.5%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얼마나 될까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적 예산입니다만 약 61만 명, 20대에서 40세까지 인생에 가장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고 활동해야 될 이 나이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고립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고립청년들이 약 61만 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은둔 생활을 시작한 이후 고립 생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의 답이 40.3%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이 사회에 나서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귀중한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불러넣어주는 격려의 말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젊은 이 은둔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정반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어느 곳에 다니니? 연봉은 얼마나 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전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채 은둔 생활하는 서울시에만 13만 명, 엄청난 국가의 손실인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은둔 생활하고 있는 고립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에게만 격려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 가정을 한번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지만 내 남편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 아내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정을 일구고 있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 그 말은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국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은 격려 말이 필요 없을까요? 위로의 말이 필요 없는 분일까요? 대기업가들은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은 위로의 말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장님에게도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고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날
말세가 되어지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19절의 말씀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열심도 식어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이며 교회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이고 목사님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이고 장로님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식어짐의 시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하라, 서로 위로하라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왜 그걸 그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받는 자리고 칭찬받는 자리고 격려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러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러 원하시며 삶에 지쳐있는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근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밝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멘이 근사님들이 별로 그런가 봐요. 자, 우리 모두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구역장님이 계셔서 나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구역장님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더 많이 섬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격려와 위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2023년이 되십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오간 가정에서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웃음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정말 장미꽃처럼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많이 삶에 지쳐 있는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때로는 국물이 짤 수 있고 싱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왜 이걸 이랬느냐 저랬느냐 말하기보다는 오늘은 내 아내의 컨디션이 좋지 않는가 보다. 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이 입맛이 이랬구나 이해해주고 그때는 그날 저녁은 빨리 식사하고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국물만 딱 떠먹어보면 아내 컨디션을 알 수 있다니까요. 기분을 알 수 있어요. 밥이 좀 질면 오늘은 죽 같아서 소화 잘 되겠다. 잘 먹겠다. 이건 오늘 아주 맛있다. 아니면 아주 마음에 안 들거든. 늘 먹는 김치지만 딱 드시면 시원하고 맛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내가 내가 정말 이 남자 잘 만났지 이럴 줄 알았잖아. 아무도 반응. 이 남자 잘 만났지. 그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 보석을 받고 메이커의 옷을 사입고 명품 백을 들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값비싼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쉬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여 들어오면 오늘 많이 추웠지요? 힘들었지요? 왜 남들에게는 코먹은 소리 하면서 왜 남편에게는 코먹은 소리 못합니까? 오늘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이 그리고 사업생활이 얼마나 용기가 역시 이 세상에는 내 편 아내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즐겁게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될 것 잊지 말 것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그걸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금지해야 될 것 원망과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절대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제가 건방지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봐도 여야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봐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협력의 모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난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회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은 살아가기 좋게 아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점점 고립되어져 있고 마침 외딴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것,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서로 그나여 그날을 볼수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살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맞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있지만 비행기는 속력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아주 급격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안전띠를 단단하게 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도리어 더 신뢰의 벨트를 단단히 매고 살아가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주일은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뭘 얻고 가지 그런 공허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은 내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도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를 붙잡는 자가 되어라. 출렁다리라는 걸 아시잖아요. 출렁다리를 지나다 보면 이 그냥 곱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꼭 장난기가 섞인 사람들이 앞뒤에 꼭 가요. 그러면 그냥 좋게 가면 좋을 텐데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요. 뒤따라가다가 이보시 아저씨 좀 곱게 갑시다. 그러면 이 아저씨 여기 출렁다리지 이 기분 내려고 왔는데 뭘 그래요? 그 또 싸움이 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뒤따라갑니다. 출렁다리에 가면서 앞사람이 출렁거려서 내가 더 출렁거림을 느끼게 될 때는 뭐 하는가 하면 잡고 가는 그 밧줄을 더 굳게 힘있게 붙잡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도 유행가는 그렇대요. 내 인생길에 태클을 걸지 마 뭐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잡음 문제로 태클을 거는 일, 출렁거리는 일들, 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도리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밧줄을 굳게 붙잡아야만이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만난 성도들을 선행으로 격려하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선행,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추운 자에게는 나도 춥지만 옷 한 벌을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슬픈 자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 믿는 자들에게 베품,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초대교회 비결의 법칙은 사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행을 베푸는 뜻다. 교회 안에서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선행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갑을 열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 나눌 선행이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좋다. 그 서로 말로 격려하라고, 그게 선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있다면 우리는 물질도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도구도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고운 말, 사랑의 말,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여러분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빠요. 분주해요. 그래서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핑계도 갖가지예요. 그 핑계가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당연함보다도 먼저가 주일 성수가 먼저 너희들에게 주어진, 창조 때부터 주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선약을 잘 지키면,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제가 이 책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목회 트렌드 2023년인데 뭐 유명한 분들이 쓰셨어요. 유명한 분들이 쓰셨으니까 저같이 뭐 이렇게 둔한 사람이 뭐 평가할 것은 못 되지만, 좀 가슴 아픈 게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이 세대들을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아서 잠드는 그 시간까지 손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스마트폰이랍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의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고지식한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예배를 쪼개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추구해야만이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제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전 11시, 오전 9시 이렇게 꼭 교회에서 구태의연하게 시간을 정하여서 모이는 것을 고집하지 말아라. 이제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목사는 주일날이 되어지든지 평일날이 되어지든지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스마트폰 앞에서 생방송으로 성경을 설명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교회에 크게 큰 사이즈에서
하고 있고 또 뭐 신대원 교수들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제 신앙으로 볼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게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유럽 교회처럼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져도 되는 것이고, 과연 교회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종교 의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끈끈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과연 이어가는 게 교회 본질인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저는 부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긍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양보하세요. 제 생각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사람은 내 것 가지고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란 내 것이지만 남을 위하여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고, 내 시간이지만 남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는 게 너와 나의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인 것입니다. 내 집에만 불 안 났으면 그만이고 옆집에는 불 나도 괜찮고 불구경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도와주고 불을 꺼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어린 아이들을 대신 오후에 좀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부모님이 급한 일로 갔다 올 동안에 보호해주고, 나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부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회의 구조인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유럽의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방된 생각은 좋으나 지나친 개방은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빛도 아니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메말라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나누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곳이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고로 현장 교회가 살아야, 현장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살 때 그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물질 만능,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개성주의 여러 가지 있는데 남을 타인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며 살아가는 게 사역인이 책임이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서로 근하고 격려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될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힘이 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높여 줍시다. 내 기분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는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좋은 설교하다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 돈 내고 식사하러 들어간 식당에서요, 돈 타가게 이봐 이모, 물컵 2잔만 달라니까, 김치 좀 더 줘요. 그러면 우스갯소리예요. 믿지 마세요. 여기도 식당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김치를 담아가지고 넣어다가 주방에서 넣어다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갖다 준대요. 실제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요, 서빙 하시는 분들에게
밑반찬을 먼저 딱 갖다 놓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단무지 좀 더 주세요. 단무지 잔뜩 갖다 줘요. 아니 진짜 해보시라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인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교회 책임진 장로인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 교회 섬기라고 세워준 근사인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오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도 그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에 위로함을 받고 돌아가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멋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경남중앙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찬송 369장 369를 불러보려고 해요. 369 찬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물어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은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옵니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걱정 모든 예로 없는 사람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상처받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대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우리, 힘겨운 우리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한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분들, 마음에 병든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